우리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할 것 네 가지에 대해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다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미물인 이런 참새라도 어떤 사람이, 사냥꾼이 또는 어떤 자연의 이 재앙이, 또 자연 현상이 이 한 마리의 참새를 땅에 떨어뜨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할 때 우리 머리털도 하나도 손상을 입히지 못한 것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죽고 또 살고, 생사하복 존비 귀천 흥망성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지 아니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같이 이렇게 주권 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지극히 큰 역사든 작은 역사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렇게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권 능력으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치 진공 같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진공 같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자꾸 부어주시니까 좋은 성품도 있고 또 좋은 그런 자기의 역량도 있고 또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그런 결과도 있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부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뭐 나쁜 것이 자꾸 있어 보십시오. 성질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그런 습관도 안 좋고, 또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것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me nothing, God everything, 마치 우리가 억지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아는 것,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걸 두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죠. 자기에 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우연으로 됐겠지라고 우연으로 돌립니다. 또 누가 뭐 해주었겠지라고 그렇게 천으로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이런 자가 누군가 자기를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자를 두고 교만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교만한 자가 정말 태산같이 높아져 있다 하더라도 다 낮춰서 땅에 그냥 진짜 티끌같이 만들고
그런 자를 세상에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고 못난 자들이 바른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그런 자들에게 어디 하나 거들떠 봤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다 짓밟힘을 받는 그런 낮춤을 받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량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이 전혀 하나님의 성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거만은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 이것을 정말 버리고 자신이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이 참 겸허히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복된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딱 겸손한 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얼마나 자기를 낮출 때는 낮춥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낮게 했던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리로 세우듯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귀엽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듯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란 것은 무슨 때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배고플 때 먹으면 그 맛은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죠. 내가 필요할 때 쓰면 그 돈은, 또 그 권세는, 그런 어떤 이용물은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절한 곳에 쓰면 그것이 얼마나 이용도가 높은지 모릅니다. 강도가 칼을 쓰면 적절한 곳에 쓴 것이 아니죠. 해칩니다. 의사가 칼을 쓰면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란 것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그러나 사람은 타이밍을 모릅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무정의 같은 건 욕심 가지고, 많으면 좋을 줄 알고, 있으면 좋을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면요, 있으면 망해요. 있으면 큰 코 다칩니다. 있으면 자기에게 큰 화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절대 안 주셔요. 좀 굶는 게 좋다. 지금은 없는 것이 좋다. 지금은 네가 엎드리라. 지금은 네가 자기를 세우면 너 총알 맞아야 된다. 너가 완전 공격의 대상이 된다. 지금은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 죽은 듯이 탁 엎드려가지고 꼼짝 말고 익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높이시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을 배우십시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는 이런 교만, 이것이 자기를 망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그냥 낮추십니다. 태산같이 아무리 높은 자도 하나님 개입해서 낮추시면요, 졸지에 정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세계사 속에서도 아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왕입니다. 그 자가 교만한 바람에 7년 동안 광야에서 금수 같은 생활을 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순간 그 사람을 빽 돌아버리게 하니까 이는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렇게 된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성령인 것을 알아서 우린 겸손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 이 염려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그런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생사화복,
흥망성쇠, 좀비 기천에 대한 것이죠. 실상 이것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재반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딱 표현하면 의식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것, 우리의 생계에 대한 것, 이건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이고 꼭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예로 들에 핀 백합 하나님 다 입혀주시잖아요. 공주에 나는 새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준 땅에 속한 그런 염려입니다. 즉 자기에 대한 염려, 내 건강, 내 업, 내 일, 그리고 내 명예, 내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염려하는 것, 그게 땅에 속한 염려입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염려, 우리 부인 아픈데, 아이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될 건데, 아이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든 건강하게 좀 공부도 잘하고 또 바르게 탈선하지 않고 잘 자라야 될 텐데, 우리 부모님 건강하셔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뭐냐? 이게 가족에 대한 건데 이것도 땅에 속한 염려입니다. 또 자기 소속에 관계되는 그런 모든 염려, 자기 있던 직장, 또 이 사회, 이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이것이 다 무엇이냐? 땅에 속한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한마디 하지 말라 그러시죠. 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건 우리가 할 바는 안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내 건강, 내 직장, 내 사업, 아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뭐 부모님, 솔직히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모든 염려는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무도 놀랍게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너무도 쉽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거기 뭡니까? 거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죄. 죄를 하면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염려의 그런 보응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대에 있어서 어떤 그런 보응이 우리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불안증. 이 현대인의 제일 된 이런 병 중에,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장래에 확실성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이 유지될까, 밥벌이는 할까, 쫓겨나면 어쩌지, 이 업이 망하면 어쩌지, 아이고 우리 가정이 지금 부도가 나면 어쩌지, 어느 이자는 자꾸 오르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완전히 진짜 뱅크럽시 되는 거 아니가, 이 부도 나서 내가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가, 이런 것들은 우리 솔직히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염려라고 보지만 성경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괜히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건 염려가 꼬리에 꼬리 물고 물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불안해 됩니다. 경심점. 그래서 이 마음이 말이야, 이런 소리만 나도 그냥 뭐 덜덜덜 떨리듯이 뭐 오만 것 다 걱정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불안한 그것이 불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이 질이 얼마나 삶의 질이 힘들겠어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머리를 딱 대면 그냥 드르르 자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왜? 근심 걱정이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를 물고 그냥 오만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재앙입니다. 재앙.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것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면 어떤 염려도 그냥 탁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또 한다고 한들 뭐 변화될 것 조금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우리의 생을 여러분 자주 우지하는 것 아닙니다. 내 염려가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 연봉을 여러분들 정말 1원이라도 더 가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수입에 조금 더 영향 끼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염려 안 돼서 내일 뜰 해가 안 뜨겠습니까? 내일 질 해가 안 지겠어요? 내일 올 비가 여러분 안 오겠습니까? 나의 염려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란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염려는 하지 말고 할 일은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께 맡기다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맡겨버리라 그래서 버리라.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 던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께. 주님에게 버리되 그냥 뭐 마치 이런 푸대접 하듯이 안 그러면 그냥 뭐 정말 뭐 쓰레기를 던지듯이 던지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딱 맡기되 내가 버리듯이 던지듯이 그렇게 맡기라.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던지면 내 수중이 없습니다. 내 수중이 없으니 내 안중에도 없지요. 내 안중에도 없으니 내 심중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봄으로 마음이 끌립니다. 견물생심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볼 게 없어요. 수중이 없으니까. 내가 눈에 없어요. 거기 마음에도 없어요. 그렇게 그 말은 전적 주님께 딱 맡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염려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대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만 해라. 이건데 우린 내 시킨 대로 하라는 하나님 시킨 일은 뒤에 접어두고 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돈 많이 벌고 돈 못 벌고 이거 이름 승진하고 승진 못하고 이거 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거기 올인을 하는데 거기 올인해서 될 것 같으면 오를 수 있는 나무 같으면 올인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 없겠죠. 잘한 겁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이러면 아무리 올라가 분들 나중에 헛수고인데 안 하는 게 낫지. 해본들 무슨 소리 있습니까? 이러면 공을 공중에 한번 싱크 한번 던져보세요. 타겟을 공중에 딱 잡는다. 그래서 내가 나는 힘 있다 해가지고 던지면 결국 어떻게 되죠? 공이 올라가다가 툭 땅에 딱 떨어집니다. 약이 오른단 말이에요. 또 던집니다. 또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항상 땅에 떨어지지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힘만 빠지고 자기 시간만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염려가 그렇습니다. 염려. 자기 해본들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진행만 빠지고 자기가 죽어나는 것밖에 없고 세월만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려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은 이걸 무시한 것은 이것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내가 염려 대신에 주님께 맡기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또 이것을 언제 전적 맡긴 거지 언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주십시오. 이게 맡긴 거 아닙니다. 맡긴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건 요구하는 거죠. 요구.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시한 겁니다. 우리 주님 뭐 지시받을 대상입니까? 또 내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뜻대로 하실 분이에요. 왜 그 지시가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좋은 것이면 또 이해는 하지만 전부 다 이 짧은 지식으로 당견적인 눈으로 이것이 이러면 좋겠다 지금 저렇게 좋다 그렇게 하는 거 그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까? 그거 왜 주님이 따라 하시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게 가장 복되게 가장 이익되게 해 줄 것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자. 그래서 맡겨놓고는 잊어버려요. 얻어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눈에 안중에 손에 수중에 마음에 심중에 없으니까 다 맡겨놓으니까 우리가 전혀 그에 대해서 마음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란 것은 잘 돌봐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아서 딱 맡겼기 때문에 알아서 잘 돌봐주고, 씻을 때 씻어주시고, 마르게 할 때는 마르게 해주시고, 눕힐 때는 눕혀주시고, 일으킬 때는 일으켜주시고, 또 산보가 필요하면 산보가 필요할 때는 산보케 하시고. 그래서 이런 요양을 생각해 보라고. 요양을 우리가 자기 어르신을 어떻게 믿고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잘 돌봐 드릴게요 이럽니다. 잘 돌봐 드릴게요. 알아서 잘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죠. 그래서 시간 딱 되면 밥을 또 먹이고, 밥을 못 먹는 분은 옆에서 또 요양사 탁 떠미고, 밥을 못 드신 분은 죽이라도 드시게 하고, 죽 한 그릇을 못 드게 되시면 두 그릇이라도 드게 하시고, 또 간식도 다 그것을 먹이시고, 다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의 수명이 장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잘 돌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 홀로 계신 것보다 훨씬, 자식들이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장수하게 됩니다. 돌본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사람보다 더 잘, 자세하게 더 잘 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 명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 돌봐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염려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나면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 없이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셋째,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동사에서 놓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술은 세상의 문화, 음행의 포도주를 하죠. 세상의 문화에 탐닉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에 빠지면은 사람이 영적인 각성이 없어요.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합니다. 세상 것에 완전히 자기가 빠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 참 지식의 늪이라 하잖아요. 그 지식의 늪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단적으로 요즘에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보면은 거기에 엄청난 많은 그런 내용물이 올라옵니다. 그 아주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들이 다 올린 그런 영상이요, 또 그런 제작물 아닙니까? 그럼 수십억에 되는 사람들이 그런 영상물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걸 붙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조회수가 많으면 또 돈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인간의 직장 수입이나 또 뭐 다른 수입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먹방하는 사람들 죽으라고 막 먹으면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돈이 뭐 계속 통장 들어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당신 조회수 구독자가 몇 명? 저 한 100만 안 됩니까? 저 1000만 원이죠. 와, 그래 돈 많이 봅니까? 전부 다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독자가 131명. 500명도 못 내미죠. 그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뭐 구독자는 엔간하면 100만 넘고 200만, 1000만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영상물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슷한 영상물이 같이 탁탁탁탁 뜹니다. 그거 하나씩 전부 다 우리가 빨리 본다 하더라도 밤을 새도 다 못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샘 하는 사람이, 옛날엔 게임에서 밤샘 하는 데 많았더랬죠. 요즘엔 유튜브 본다고 밤샘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만 연세 드신 분들도 다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좀 차 안에서 보시면 전부 다 유튜브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 것은요, 영적인 각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의 문화, 이게 빠져보십시오. 그 흥미에 빠지면, 그 재미에 빠지면
거기에 정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신하라. 세상 문화, 세상 지식에 빠지지 말고 깨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인 항상 각성 상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깰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깹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전신 갑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벌한 지금 전쟁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군사들은 항상 이 갑주를,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무겁다고 벗으면 안 됩니다. 왜? 언제 활이 날라올지, 언제 그냥 창이 그냥 날라올지, 언제 칼로 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거워도 힘들어도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는 그런 군사들 같이 우리의 전신갑주는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기를 힘쓰는 이런 상태가 뭐냐?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주위에 많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굳세게 하고 마귀의 모든 그런 이 귀신의 역사,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역사를 쫓아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각성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검생과 내세에 범사에 다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유지 아닙니까? 우리 경건 연습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것은 월십이 무슨 뜻입니까? 월디, 귀한 것이란 거죠. 귀한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배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예배에 이런 어떤 수식 그런 거 우리가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 이건 전형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는 그 자체, 내가 예배에 이렇게 딱 앉아있다는 자체,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취한 것이고 속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제일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종기 여긴 자를 종기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를 아주 멸시당하게 만듭니다. 그까짓 거 예배, 이까짓 거 아주 이런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연습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 연습, 예배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는 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아이고 오늘 새벽 기도, 아이고 오늘 밤 예배, 오늘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다 자꾸 자신을 경건케 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셋째, 근신하라, 깨어라. 세상에 우리가 탐닉되어서 세상에 완전 자신이 빠져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삼키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대적하는 너희 대적 마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죠. 이 세상은 전투의 장이고 경주의 장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죄, 사망, 마귀.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그래서 이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린 전투하는 사람인데 대적자를 모르면 그 사람 백전백패입니다. 나 전쟁 없어요. 저는 무혈입성입니다.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해. 상대방이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나는 안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내 당하지요. 내 치여 박힙니다. 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싸움이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 발을 천국에 한 발 딱 디딛고 그리고 오른발을 딱 디디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 바지가랑이 잡아 끌고 넘어지게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 그게 철로역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구원과는 상관없는 표현이죠. 건설구원에는 그건 합당하게 그것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당사자들입니다. 이 대적 마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 같아요. 사자는 이 수사자를 두고 말하는데 우는 것은 왜 옵니까? 배가 고파서 지금 어르렁거립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짝을 찾아서 그것도 우는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지금 어르렁 그게 우는 겁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우르렁거린 이 사자가 뭐합니까? 삼킬자 먹이를 지금 찾고 있어요. 수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암사자가 사냥을 못할 때입니다. 암사자가 그거 하여튼 대여섯 마리가 사냥해도 이게 못 잡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사자가 나서야 돼요. 그래야 이 무리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책임지고 있는 것이 수사자니까 평소에는 자기 아내들 암사장이 다 맡겨놓고 그냥 딱 잠이나 자고 더이소이 하면 가서 먹었는데 더이소 할 때가 됐는데 안 준다 그 말이에요.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은 사냥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나설게 하고 딱 났어요. 그러면요 사자의 이 수사자의 공격력 그리고 포획력 사냥력은 이건 1등 딱 지금 먹이를 딱 봐서 저거 딱 찍으면요 가서 백발백중으로 차옵니다. 힘도 있고 강하고 용맹하거든요. 이런 마귀가 수사자같이 지금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보자. 그 삼킬자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어떤 점 먹고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 약점, 우리의 부족점, 우리의 죄악된 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위에서 싹 배회하면서 찾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이 딱 드러나면요 그걸 마귀는 딱 물고 집요하게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 평생 마귀의 그런 그늘에서 마귀의 종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살벌한 전쟁 속에서 우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이 술이나 마시가지고 아이고 노세 뭐 젊어서 노세 뭐 그냥 세월 뭐 이러한들 어떠하고 저람들 어떠하고 뭐 이래 산들 어떠고 저래 산들 어떠고 이렇게 이런 그냥 우리가 허느적거리고 보낼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이래도 저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근건 연명은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 가난해서 굶어 죽은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다 먹고 살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요.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비참하게 사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이름 다 가릴 거 아니겠어요? 근건 연명합니다만서도 확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축복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뭐 이래 산들 어떠하고 저래 산들 어떠하며 라고 살면은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는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실력의 이 건설 구원을 전혀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있지 말고 늘 깨어서 자신이 조심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는 이런 아주 살벌한 세상에 살아서 세상 문화에 세상 지식에 우리가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탐욕하지 말고 거기 붙지 말고 항상 피와 성령과 진리로 깨고 기도로 깨고 또 경건연습 예배로 깰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것을 세 번째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유혹도 하고 협박을 항상 합니다. 세상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용용 죽겠지 갖고 싶지 이거 가져볼래 해서 우리의 자꾸 불평의 원인자가 뭐랬습니까?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은 자기 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거룩을 크게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딱 비교해보면요 똑같아요. 짓기나 내기나 다 세상 것은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남의 것은 항상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여. 그래서 지에게 준 떡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어디로 갑니까? 남의 떡으로 딱 갑니다. 이런 상태가 뭐죠? 자족치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여자예요. 이 자가 쉽게 말하면 어긴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가 불만이에요. 제 것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여서 남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만 하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불만,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마귀는 말이죠. 이렇게 자꾸 불만을 쌓게 하면 뭘 주어서? 유혹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 것에 만족을 못하게 하고 내 것에 대해서 기쁨을 못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항상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탐하고 나도 저것을 가져야 될 텐데, 좀 줄여야 될 텐데 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늘 만족이 없는 불만의 상태, 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쩌노 염려 상태, 또 근심 상태, 이런 것이 마귀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받고 협박받음으로 우리가 나타난 그런 정상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소극적으로 그냥 수비만 해서 그래요. 마귀가 쿡쿡 지어 박을 때 그냥 때리지 마라, 아프다, 그러면 안 된다, 좀 그만해라. 이 마귀는 갖고 놀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쿡쿡 찔러가지고 그냥 유혹을 주어서 그냥 마음에 근심도 주고 불만도 주고 불평도 하고, 또 심하면 좌절도 시키고 낙심도 되고, 뻑하면 뭐 시작도 하는데 벌써 포기해서 아이고 나 막 공부 포기할란다, 나 공부 못하는데, 아이고 나이가 여러분 10대도 안 되는 아이가 벌써 공부, 수포자들이 초등학교에 수두빽빽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1 더하기 1은 2, 아이고 뭐야 보다 나 수학은 못한다, 나는 공부 취미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날이 지금 수천인데 이 시작도 안 한 아이가 벌써 공부를 포기합니까? 뭐 세상 것을 벌써 포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말이죠, 쿡쿡 찔러가지고 금방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케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 하면 그냥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조그만 아이가 앉아서 한숨을 들이쉬다 내리쉬다 어쩌고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니 대체 그거 무슨 한숨이 그렇게 노노, 무슨 염려가 그래 많노? 이게 여러분들 다 왜 그래요? 마귀 침투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할 때 무엇으로 여기 대적하라 했습니까?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마귀를 그냥 박살내야 돼요. 마귀에 어떤 유혹을 주고 어떤 협박이 오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예 유혹이 딱 들어올 때 그때 그냥 마귀를 그냥 박살내야 돼요. 협박이 들어올 때 그때 마귀를 박살내야 돼요. 조금 교만이 조금 나오면 그냥 박살내라 그 말입니다. 조금 은심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면 그것을 박살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좀 세상 것이 야 재밌다야, 이게 좀 그렇다야 하면 그걸 박살내야 돼. 아이고 너 피곤하다, 성경 보는 게 피곤하다, 예배 보는 거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뭐 조금 그렇다 하면 그런 마음이 딱 놓을 때 그냥 박살내야 돼. 마귀가 이런 우리에게 딱 접근하면요, 자기가 믿음으로 박살을 내는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즉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불어서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는 하나님 손해지 우리의 이익은 하나님 이익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대상으로 삼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못되면 하나님의 큰 슬픔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가 친히 그분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업이기 때문에 이분이 친히 나서세요. 어디에? 고난받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마귀의 전투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잠깐 지나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하십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세세에 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를 영원토록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이 하나님과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 그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귀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지금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런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이런 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가정의 이런 우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런 우환을 통해서,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함의 털을 견고케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대적하려면 힘들죠. 어렵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하면 여러분들이 힘듭니다만은서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은 암흑 속에 있고 세상은 마귀가 제한적이지만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마귀와 마찰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런 싸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있더라고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들도 마귀에게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유혹도 받고 협박도 받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런저런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동일한 고난입니다. 이런 동병상련이 뭡니까? 같은 병에 같은 그런 연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로 중에 제일 큰 위로는 동병상련을 가진 겁니다. 나도 아파봤다. 나도 힘들어봤다. 많이 아프지. 그래도 조금만 견디면 된다. 코로나19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코로나19 누가 안 걸린 사람이 뭘 아프지? 이런 거 하고 같이 병든 사람이 아이고 아프지. 진짜 열이 심하던데 기침이 심하던데 많이 힘들겠다. 야 이틀 3일 지나니까 좀 낫대. 조금만 견디보자. 코로나는 시일이 중요하더라고. 실만 지나면 어느덧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리고 조금 후유증이 있어도 이거 뭐 힘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고마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돌아봐서 아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전투 이거 없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큰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 힘을 얻어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 적극적으로 믿음 가지고 싸우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네 가지 우리가 힘쓸 바를 꼭 기억합시다. 겸손합시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고 딱 하나님 앞에 박살당해서 여러분 낮아짐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것이 교만병에 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된통 지금 당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그래서 늘 지금 교만을 제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낮추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Me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God everything.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 겸손하면서 모든 염려 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염려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길을 빼고 내 시간을 다 잠식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아주 우리에게는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근심, 어떤 것에 대한 근심, 염려 그거 싹 어떻게 주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내 심중, 내 안중, 내 수중에 두지 말고 주님께 싹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자신은 껴있으세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이 정신갑주 피와 성령과 진리로 또 기도로 항상 예배로
이렇게 자신이 깨어있는 이런 자가 딱 되어 있고, 왜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항상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가운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걸 통하여 나를 온전케, 경고케, 강하게 해, 털을 굳세게 만들어 주셔. 나에게 이익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권력이 세세에 무음토록 그분에게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뿍뿍 걸어가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